충전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충전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엔진을 돌리게 되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 반드시 기계가 그러는 것처럼 기계처럼 여러분 결국 마찰음을 내다가 파열되고 여러분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안식하셨어요. 충전하는 것, 회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우리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충전하고 회복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힘이 낭비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힘이 소진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진되는 힘만 우리가 아낄 수 있어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 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능력이 지혜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이것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 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디파인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앞에 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정체성처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서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비추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울에 비춥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자, 부분적으로 볼 뿐이에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 눈을 돌려 내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없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꽤 불편하실걸요. 나는 원래 내 외모를 포기했다. 그러고 막 살아가면 괜찮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어디 옷 매무새가 괜찮은가 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비추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신을 발견해요. 다른 어떤 것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그분 앞에 나를 비출 때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춘 것처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춘다. 그 완전하신 분 앞에 나를 비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성형수술을 안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출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치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온 가치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결국 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생겼어요. 그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다른 곳에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말고 뱀이 창조한 이미지에 자신을 비추게 합니다. 뱀이 창조한 그 이미지에 하나님 앞 말고 뱀이 창조한 그 미혹의 이미지에 자신을 비추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욕심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셨다. 자, 보세요. 말씀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고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반역의 영인 거예요. 불순종의 영인 거예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뭐처럼 될 것이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이미지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만든 거짓의 거울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쑥 주는 거죠. 그 탐욕의 거울. 그 탐욕의 거울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무엇을 비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그 이미지를 딱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욕심의 거울을 딱 넣어서, 그 욕심의 거울이 뭐예요? 육의 거울이죠. 그 탐욕의 거울을 딱 넣어서 하나님 말고 사단이 만든 것처럼 하나님처럼이라는, 네가 결국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비춥니다. 그 경계선을 넘게 만듭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그냥 먹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죄가 갖고 있는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알면서도 죄를 짓죠.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미혹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일 가운데 갈등합니까? 세상의 일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일이 우리가 어떤 갈등 성상에서 그 세상의 일이 하찮게 여겨지고 별로 가치 있는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시겠어요? 갈등 안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게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것인가, 세상의 방법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갈등해요. 왜 갈등합니까? 미혹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의 미혹의 능력이 뭐예요? 그 이미지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처럼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럼 된다는 마귀의 강교함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애매한 실체가 없는 존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란 정의가 있어요. 사람이란 정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이란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애매한 존재. 결국 뭐예요?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언제나 공급을 얻습니다. 살아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부를 얻습니다. 왜?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부와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같으나 그 출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인간의 능력 같으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힘을 써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새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비극이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비추는 죄의 거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는 서로를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비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온전한 모습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완벽함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부족함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였는데 서로 어떤 관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잘못을 비추는 정죄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물으니까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너 왜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자, 뭐 남의 여자 얘기하듯이 그 여자가, 그죠? 그 여자. 여러분 열받으면 내 아내가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 여자는 뭐예요? 일반 여자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나를. 뼈 중에 뼈요, 살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 그 여라고 안 하는 게, 그 XX라고 안 하는 게 좀 다행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제 또 묻죠. 바톤이 넘어갔으니까.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 갈라진 틈들을 보십시오. 서로 그 사랑의 관계가 경쟁의 관계가 되고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아까 뱀의 유혹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내 욕망의 거울에 다른 것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의 불행은 의외로 간단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어렵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소모되고 지칩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욕망의 거울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의 거울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포장된 성공,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행복, 여러분 다 가짜예요. 하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자체를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파괴되었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의 정체성의 마인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봐요. 당연하죠. 죄니까. 이 안에 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란 건 뭐냐면, 영은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영은 생명 안에 거해요. 그러나 육은 생명을 쫓아가 소유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명은 쫓아가서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은 태어나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은 내가 쫓아가서 얻으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진시황이 쫓아가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했어요. 평생을 쫓아갔어요. 못 얻었어요. 쫓아가서 얻는, 소유하는 개념이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생명을, 저 생명이 뭐냐 도대체, 그 생명의 본질을 찾아 쫓아가고 또 쫓아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모든 인간은 그 생명, 마지막은 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쫓아갑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생명은 여러분의 내가 가는 시간보다 항상 두세 템포 빨리 가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당나귀 어떤 말 앞에 당근 매다 놓고 막 달리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생명은 쫓아가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문제. 이게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자기만을 위해 자기만을 비추며 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며 사는 존재가 얼마나 값진 삶인 걸 보여줬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않는 자유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관점에 볼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분은 왕으로 역임을 받으셨어요. 왜? 생각이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상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속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물처럼 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삶의 특징은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여기에 자유와 속박의 경계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딴 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요. 부정적 정체성,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비교, 시기, 질투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소모적 삶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임원이 돼도 지치고 승진을 해도 지칩니다. 계속.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나의 성장은 그 사람만큼만 가요. 다윗이 사울을 비판해요? 다윗의 성장은 사울만큼만 가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축복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뛰어넘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비판한 사람만큼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사람 보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뭘 봐야 돼요?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만 보면 섭섭하지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볼 때 낙오자가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사람 보고 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일어나 온 열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에 격려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선 왕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까? 그때는 묶여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평생을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묶임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입니다. 어떤 땅에 가든 축복의 존재입니다.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축복했는데 사울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두 번째 스테이지인 거예요.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사를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거래하는 사람들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묶여 있으면 내 영혼이 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이게 소모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안 되거든. 도대체 목사님 내가 축복하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럼 차선입니다. 차선은 내 자신을 정리해야 돼요. 축복까지는 가지 말고 그러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을 차단시키길 바랍니다.
물론 차선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묶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내 소모전에 묶이지 않아, 내 안에 돌아다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포도밭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판의 마음에 내 스스로가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힘 하나라도 영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소망의 일을 위해서, 기쁨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